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똥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에이, 엑스발이라는 말 대신 어휴, 그 위에 넘어지지 않아 다행이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죠? 어떤 사람이 자기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부주의한 차에 의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만 2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찾아와 사죄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운이 없었지만 당신도 어지간히 운이 없구려. 기왕 다친 걸 어떻게 합니까? 서로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은 자식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신 거죠. 제 안에 당신을 향한 불평이 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정말 대단하죠.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특함이 왕의 눈에 띄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런 총애는 왕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요 포로인 주제에 자기 군들을 물리치고 왕의 총애가 계속되자 이 꼴을 자국인들이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민 음모가 그의 종교 생활에 시비를 걸어 축출의 빌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조국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에 시비를 거는 음모였습니다. 왕을 부추겨 왕을 향한 절대 충성도를 테스트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30일간의 기간을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왕에게만 절하고 이를 어길 시엔 누가 됐던 간에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법령을 반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사람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안이었습니다. 왕은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그 제안의 도장을 찍었고 이 음모를 세운 무리들의 미소는 더욱 음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은 이 법령이 자신을 향한 올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던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연발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미쳤다면 어느 정도로 미쳤고 대단하다면 어느 정도 대단한 것입니까? 이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기 목에 칼이 겨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이 행동은 할 수 없습니다. 표현이 좀 과격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감사의 폭과 너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포로라는 극한 상황에서 대국의 2인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고요? 다니엘이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도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감사를 하며 살 거라고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에 긍정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두 종류의 사기 행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다니엘처럼 포로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로서 겪게 되는 각종 고난을 동일하게 당해야 합니다. 2인자의 자리를 위협하는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험한 갈등을 견뎌내야 합니다. 참으로 2인자의 자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해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겪고 얻는 은혜를 원하십니까?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단순히 은혜라는 열매만을 갖기 원한다면 이는 일종의 사기 행각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기 행각은 다니엘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이냐 아니냐 혹은 글쎄올시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통계적으로 10분의 1이 감사하고 살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군요.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감사는 순교적 감사이며 감사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꼭 은혜를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 기적을 만나야 감사하게 되나요? 오히려 감사를 해야 은혜가 임하고 감사를 하게 될 때 기적을 만난다는 사실은 모르시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해 보죠.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은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준비해온 보리떡 5덩어리와 마른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제정신을 갖고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에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는 말은 말이 씨가 된다는 사실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저주의 말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축복과 감사의 말을 입에 달고 담고 사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감사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도 일어납니다. 사람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쉽게 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불평이 함께 있을 땐 불평을 더 쉽게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십시오. 그리고 큰 것을 얻고 싶으면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넘치는 축복을 받고 싶으면 부족할 때 감사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싶다면 고통 중에 감사하십시오. 누리며 살고 싶다면 있는 중에 감사하십시오. 참으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 다시 기억해 봅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라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했을 때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리를 더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을 때 그 포악스러운 사자들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감사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다. 더욱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감사를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돌아보니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